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시교독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라. 공의로우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한 주간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도 간의 교제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손밑으로 살지 못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되지 못했고 스스로의 아직과 교만으로 주님께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오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동산교회가 다음 달이면 또 생일을 맞이합니다. 30여 년의 긴 세월성을 지켜주시고 성도 간의 믿음으로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여서 주어진 직분대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을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주시고 새로운 영역에서 충성할 수 있게 하셔서 교회의 큰 직분자로서 세움을 주셨으니 지혜와 명체를 주시고 맡은 소명 감당하시도록 큰 은혜를 주시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활력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한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병마라고 고통받는 가정에 치유의 성령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력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와 간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빠른 회복으로 가정과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여 주셔서 긴장과 공포의 남북권이 아니라 공존하는 화합하는 남과 북이 되어서 평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종자들의 마음을 주님 믿음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군비 중감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들을 긴장 하나 속에서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과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과 직장 문제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모든 문제들과 결혼 문제까지도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의 선거사업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으로 곳곳에 말씀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건강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 주셔서 지역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윤건 목사님 강건한 믿음으로 성도들의 은혜의 시간 주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말씀에 한 주간 저희들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모든 성도가 기쁨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혹시 요즘에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또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적군보다 우리가 뭔가 다른 비밀 병기를 갖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겠죠? 오늘 비밀 병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 때 그때 마지막에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과 에베넷을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 가량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어찌 우리가 블레셋에게 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하고 실로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총공세를 펼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게 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총공세를 피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신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땅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갔는데 그 다음 날에는 엎어져 있고 목이 끊어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궤가 있는 곳마다 공포와 역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마침내 궤는 빼앗긴 지 7달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궁금해서 그 언약궤를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5만 70명. 근데 5만이 가로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70명인지 5만 70명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20년 동안 그곳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간의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하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우상에서 돌아섬을 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파수대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해발 740m의 고지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한 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모이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넓은 평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소집한 그 미스바 성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 이야기를 할 때 미스바 성회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자유를 완전히 되찾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스바 성회의 의의는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왕국답게 혁신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자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은 것은 자신들의 죄악과 반역을 애통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행위입니다. 물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것 같은 세례 의식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심하였고 또 돌아오기로 확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온전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놓고 살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앙인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신앙인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랄 때 블레셋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왜 올라옵니까? 그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그들을 복종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올라오는 블레셋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지금 상황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아무 대비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은 누구 책임이다, 누구 탓이다 하지 않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와서 따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겠습니다. 하면서 잘잘못을 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찾아와서 돌려쳐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면서 원인을 찾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상황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다. 누군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 그러면 방책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을 것입니다. 지금 지역적 위치에서 어떻게 막으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죠? 전략과 전술을 짜기에 급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과 전술을 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닌 제사 의식입니다. 또 공적인 예배 의식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에 바치는 제물로는 양이나 염소, 또 소, 비둘기 등의 흠없는 수컷 동물과 새가 제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들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에서 온전히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위급한 상황임에도 젖먹는 어린 양을 잡고 또한 씻고 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당장 블레셋과 전쟁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딴청을 피우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어린 양을 대강 잡고 대강 씻고 대강 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태울 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은 기술이 좋아서 화력이 셌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 번제물을 흠양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블레셋이 치러오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이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할 텐데 그 지배하려는 그 상황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싶은 예배가 바로 이러한 자세의 예배가 아닐까요? 세파에 찌든 우리의 몸과 정신으로 나와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자리를 채우고 끝나면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의 시간에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실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방비인 상태를 블레셋 사람들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포착됐습니다. 지금이다 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끔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온전한 번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시간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온전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블레셋은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나타났지만 이스라엘은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러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는 그들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레를 발산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주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무기 삼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스승이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가 그러한 모습을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환경에 맞추어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고민은 있겠죠. 근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기념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안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전투기를 띄웁니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99의 나라의 운명을 걸고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한국 교회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항상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그걸 놓치지 않았나 생각해요.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이게 우선이 되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우상에서 돌아서기를,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셨다. 오늘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 아니잖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데 한데 거기 계속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우상에서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이제 우상에서 돌아선 후에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요. 어떠한 예배요? 온전한 예배. 세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위기에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부모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것을 걱정하면서 예배하면 우리의 정신은 흐트러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오면 출석 체크하죠? 교회에는 오늘 주일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저 하늘의 출석부에는 체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이런 시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진정한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변의 세력이 침노하지 못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근심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자리는 어디입니까? 서울 동산교회 예배당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동산교회 예배당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 함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가 적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먼저 우리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은혜가 넘쳐남으로 사람들이 듣고 찾아올 수 있도록, 떠났던 사람들이 은혜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쳐, 그럼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또 3부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은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탄식,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야? 이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540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온전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또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 패회 송영 드리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설교는 이명진 목사님, 수원 사명교회 심무하시는 이명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요. 그 시간에 화재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6층 교육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함께 모여서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식 문답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교실에서 문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 예식이 거행됩니다. 직분자 임직 및 은퇴식이 11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되어지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자 받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